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는 덥고 또 습도는 많고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그 중요한 주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흘러가고 있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거룩해라.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그 첫 1장부터 5장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래, 어제 우리 1장을 일단 한번 펴보시죠. 어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첫 번째 예배가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그래서 어제 그 번제에 보니까 그 3절 1장 3절에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소, 혹은 10절에 흠없는 양이나 염소, 이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언제든지 요 5가지 예배, 제사, 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2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떠올라야 돼요. 요 5가지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라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예표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2가지를, 요 5가지 제사를 함께 나누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를 통해서 첫 번째는 흠없는 소나 양, 염소 이런 걸 드려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셨구나.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흠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흠없는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흠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 2번째는 뭐라 그랬죠? 4절에서 번제물에 안수해라. 안수해라.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일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으심,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번제물은 그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먼저 안수해요. 그 말은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5절에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제물을 뭐 하래요?
잡을 것이요. 그래서 잡을 것,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속죄가 되셨습니다. 대속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가끔씩 내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끈불끈 내 자존심 또 내 죄성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죠. 그죠? 죄악된 생각이 내 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너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죽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제 나누었던 번제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2장에서 소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여러분, 이 소제는 5가지 그 제사 방법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피 없이.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이 어제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 그래요. 올라. 발음이 히브리 말로 번제, 올라.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태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2장에서 그 소제는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자, 그러면 거기 소제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민하 이렇게 써놔 보세요. 민하. 히브리 말로 민하 이렇게 발음해요. 소제. 근데 이 소제, 즉 민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선물 혹은 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혹은 예물. 또 제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물. 제사 드리는 물질, 이런 제물. 그러니까 제물, 예물, 선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죠, 그죠? 그런데 아벨은 그 짐승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가 농사한 소산으로 예배했다 그럴 때 그 소산, 그게 바로 민하예요, 민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쪽으로 온다는 그 전령의 소식을 듣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막 두려운 마음으로 형의 그 마음을 녹일 생각으로 제물을, 그러니까 뭐라 하죠, 선물을 미리 앞서 보내요. 그때 형 에서를 위한 선물, 그게 바로 민하예요, 민하.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 예.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를 통해서 구원을 점검한,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구나. 실제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쭉 끌고 가니까 언제든지 양이나 소는 구할 수가 있어요, 제물을.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제일 귀한 게 뭐였었냐 하면 사실은 곡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광야니까. 그래서 곡물이 제일 귀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하라고 하는 말, 소재라고 하는 말은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으로 내어드린 곡식, 이런 의미가 이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소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치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먼저 누구든지 1절이에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런 방식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소재의 예물, 소재의 제사, 소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첫 번째 뭐냐 하면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으깨지는 고통이 없이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썩고 없어지고 하는 곳에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의 제사, 즉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서지는 이 곱게 빠지는 이 과정 없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지고 또 내 어떤 자아가 깨어지고 내 죄가 깨어지고 으깨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것을 깨끗하게 빻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거친 것이 없어질 때까지 빻아야 돼. 이 곡식을 뭐 그것이 보리가루든 밀가루든 그것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밀가루 같은 경우도 밀가루가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 우리 입에 즐겁게 하려면 빵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빻아가지고 그냥 거칠게 막 이 알갱이가 만져져도 맛있죠? 그렇게 하는 밀가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하려면 이게 완전히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 여기 1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걸 그렇게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증거를 삼으려면 우리를 곱게 빻아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으깨질 때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시고 또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헌신하실 때 비로소 소재, 민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부으래요?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은 그 올리브, 아주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동안 성령 없이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첫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도 다 성령께서 충만해. 그러니까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여 있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그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뭐에 의해서 시작됐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 딤돌교회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습, 그런 걸로는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이것은 교회를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운 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뭐를 부으라 그랬냐면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기름. 그래 1절에 그 기름을 붓고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려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야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을 놓아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유향을 놓아. 여러분, 이 유향은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아마 배가 고파서 소나무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거기 하얀 거 나오는 걸 송구라 그러는데, 송구 아시는 분들은 내가 촌사람이구나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거 배고파서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재미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상처를, 송구를 좀 먹어보려고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상처를 나무에다 내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 다시 가보면 그 상처에서 송진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송진으로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잘 타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유향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유향 나무를 그렇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진을 이런 뭘로 이렇게 싹 걷어다가 그거를 이렇게 빻으면, 딱딱하게 굳어진 그 진을 빻으면 가루가 돼요. 근데 그게 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 주변에는 그 향 때문에 나쁜 벌레도 못 오고, 가까이 못 오고, 그리고 악취가 사라져요. 그 향 때문에. 그리고 그 향 때문에 그 향을 이렇게 태우는 냄새를 맡는 사람을 아주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유향이 해요. 그래서 이 유향을 얻으려면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 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그 나심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예물 3가지를 가지고 오죠.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황금하고 또요. 예, 몰약하고 또 뭐죠? 예, 유향이에요, 유향. 그런데 이 황금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 다음에 이 유향은 뭐를 상징하냐, 오늘 이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백성들의 헌신을 이
유향이라고 하는 향 재료를 이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들어가 그것을 태움으로 그 향기로운 그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받았던 세 가지 선물은 아주 상징적인 예물들이에요.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예물인 이 유향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배를 상징해요. 세 번째 이 몰약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즉 왕으로서의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상징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알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고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이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그 직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근데 그때 드린 그 두 번째 예물이 바로 뭐냐면 이 유향이에요. 유향. 근데 네가 소재의 제사로, 즉 너를 헌신하는, 주님께 나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그럼 너 유향을 섞어서 드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떨 때 아픔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그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할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신앙에는 고난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향이 상징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거기에서 진이 나오고 그것이 향재료가 되고, 이게 유향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그리고 거기 위에 유향을 놓아라. 여러분, 이래야 아름다운 그 제물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러니까 1절에 이미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섞어야 돼요. 뭐를 섞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13절 한번 가봅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뭐를 칠해요? 소금을 칠해. 소금을 칠해요. 여러분, 소금은 짠 맛을 내는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 여러분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편함 없이 냉장고 막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썩지 않게 하려면 뭐 할게요? 네,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예물을, 헌신하는 삶, 헌신하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거기 13절에 있는 대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래서 언약의 소금 밑줄 그어보세요. 이 언약의 소금은 변치 않는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불변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 거의 다 했어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뭐였었죠? 자, 5절 보세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뭐를 넣지 말고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죄. 그 다음에 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뭐를 넣지 말라고요? 꿀은 성경에서 여러 번 몇 가지 상징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탐욕의 상징으로 이게 꿀이 쓰여졌어요. 탐욕. 또 이 꿀은 잠언에서 종종 유혹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유혹.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죄, 유혹, 뭐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냐 또 헌신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으로 봉사하냐 섬기냐 이런 일이 있을 때 결단코 누룩이나 꿀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우리의 죄나 또 우리의 유혹, 탐심, 내가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틈탄 상태에서 너를 내어드리는 거 의미 없다. 정말 헌신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빠져라. 자존심 다 빠고 우리의 연약한 죄성 다 빠고 빠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드려라.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향, 비록 우리가 상처가 나서 거기서 흘러내린 진으로 빠서 향기를 내는 아픔의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향기가 되라. 그리고 소금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원한 그런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드려야 될 제사 방법이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민하라고 하는 소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소재의 제사, 민하의 제사를 배웠는데 이 제 삶이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이 이 민하의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